9월 6일 수요일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이 꽤 많아서 이제 한 절 한 절 이전에 수요예배를 진행하듯이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대략적인 내용과 의미를 좀 설명하며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절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이제 바울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바울을 태우려 그리로 가는데 이는 이게 이유거든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육로로 가려고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인데 배를 타고 이동하면 아무래도 좀 편하게 갈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육로로 가다 보면 위험성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디모데도 육로로 바울처럼 전도하다가 중간에 폭도들을 만나서 맞아 죽잖아요. 그렇게 승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걱정하면서 다 배에 태우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13절 다시 보여주시면 걸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걸어서 가려고 그래요. 자기 발걸음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건 좀 아주 넓은 의미의 이유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 배 안에 그 도착지까지 갈 때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하나 그 지역을 지날 때는 배를 타고 가면 복음을 한 명이라도 더 전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큰 이유인데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어떻게 집결소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그래도 베드로가 이끌어가고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가 있었어요. 물론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역사적 기록에도 나오는데 당시에 5년에서 7년, 역사학자들은 얘기가 다른데 정확한 기록은 제가 볼 땐 7년인 것 같습니다. 7년간 흉년도 그런 흉년이 아니라 엄청난 흉년을 당했어요. 지금이야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하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흉년이 든다는 것은 정말 먹을 것이 없다는 건 처참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먹을 것들의 가격이 높아지니 가뜩이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굶어 죽었겠어요. 그들이 굶주린다는 얘기를 듣고 모금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지를 다니면서 배를 타고 지나가면 그 부자 동네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모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로로 아주 꾸역꾸역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굶주린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으기 위해 이렇게 숭고한 걸음을 한 겁니다. 근데 누가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아주 그냥 덤덤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까지 그렇게 계속 덤덤하게 적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그냥 이 경로 얘기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고 이제는 아소에서 배에 태고 어디로 가냐? 미둘레네로 갑니다. 이 미둘레네는 그 당시 최고 부자들과 휴양지, 항구 휴양지였어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거기 있는 헬라인들, 우리가 여기 보면 헬라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라파 크리스찬들 가운데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헌금을 거두러 배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엄청난 강행군이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이게 지금 기호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밀레도도 그렇고 이제 섬도 있고 항구 도시도 있는데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진짜 최악의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진짜 말 그대로 밥 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헌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가서 모금을 해요. 모금을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인 16절과 17절을 한번 보는데, 이제 여기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의 내용을 16절에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여기 앞에 있던 뭐 밀레도라든지 보들루라든지 뭐 미둘루레 드로아 이게 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오순절날 모든 각 나라의 유대인들이 모이고 또 큰 명절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떤 핍박을 하고 싶어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주 좋은 시기인데 이게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고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에 들리고 거기를 가게 되면 자칫하면 그 오순절까지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모아둔 헌금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여기 보면 맨 마지막 목적지가 밀레도입니다. 그 앞에 15절에 보면 밀레도라는 섬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불러서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하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장로님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이 자신이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것은 하나의 유언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 바울이 이런 말을 기록한 것을 아마 의사인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로서 다 듣고 적었기 때문에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내가 죽을지 모르는 유언이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에 들어와서 에베소에서부터 3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지? 굳이 많은 말 할 필요 있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참 바울이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바울의 뭐 고난이 부럽고 이렇지도 않은데 바울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이런 자신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돌아보면서 보람 있고 행복하고 참 감사한 일도 많지만 부끄러운 일도 많거든요. 제 자신으로서. 한계도 많이 느끼고. 근데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에베소에서 3년을 보낸 시간 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내가 본을 보이는지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당한 일들에 대한 내용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엄청 따르고 손수건 갖다 얹은 막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엄청 신격화된 것 같이 또 거기서 멋지게 사역하고 또 유대인들이 공격할 때마다 담대하게 나는 전하겠다 이렇게 나는 담대하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의 모든 사역은 다시 보여주세요. 19절 이 사역이었어요. 이 전쟁과 이 싸움이었어요. 겸손의 전쟁. 그게 있잖아요. 바울처럼 자기 몸에 얹어있던 손수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아버리고 마술사들이 바울에게 19절 계속 보여주세요. 제 얼굴 안 봐도 되고 제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진짜 엄청난 역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짧은 시기에 그런 능력을 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종,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마술사들이 전부 다 양발 다 들어버리고 다 자기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시험했다가 마귀들한테 오히려 귀신들이 달겨들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서 5만 양이나 되는 그런 것을 태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사실 바울이 한 것은 겸손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겸손하면 거기서 완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박태선 2단, 암흑의 2단, 구리에서 출발한 여러 가지 2단들이 있잖아요. 구리가 2단들의 그 출발선이에요, 여기가. 이 능선 타고 전국의 최고의 2단들이 여기서 다 시작됐거든요. 구리가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손대는 것마다 막 병이 나와버리고 눈에다가 손가락을 대면 눈이 떠지고 이러니까 순간 자기가 이게 하나님이 그냥 마른 막대기처럼 도구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뭔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와 싸웠느냐? 겸손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건 정말 쉬워요. 봉사하는 것도 어렵죠. 죄송합니다. 봉사하는 거 어려우시죠. 요즘에는 막 강요하면 큰일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계속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봉사하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봉사보다 더 힘든 것은 겸손한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겉으로 하는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게 어려워요. 그리고 내 겸손이 남에게 어떤 이용을 당하거나 남에게 이렇게 낮게 보이는 자기의 가치 저하로 보이게 하는 그런 분위기면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좋은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을 눈여봅니다. 겸손한 사람들을 좋게 봐요. 겸손한 사람들을 존경해요. 겸손하여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바울이 직접 울은 것은 별로 안 나오는데요. 많이 울었겠죠, 바울도.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많이 울었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이 간계라는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일 때는 아주 달콤하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계획과 술책과
어떤 바울을 잡아넣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공격을 많이 당한 거죠.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잘 교육을 받았지만 거기 멀쩡하게 앉아있던 교인들이 잘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하고 앉아가지고 식사할 때는 또 바울 욕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중요한 게 인내인데,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거야. 진짜 참으면서 그걸 인내하고 인내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할 게 내가 내 몸에 손수건 가서 사람을 고쳤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다, 내가 3년 동안 한시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내가 그 유대인들 낮잠 시간에 복음 전했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겸손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고 나는 끝까지 마음을 참았다. 왜냐하면 관계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정직하게 어떤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조종하거나 그런 악한 영들이 개입하면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 주장을 갖고 이쪽 편 저쪽 편에 붙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뀌기를 원하는 순간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하나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소외되기 시작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일 지도자인 목회자가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직자가 참아야 되고, 진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로 넘어가고 오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담대하게 신앙적인 용어로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네,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회개하라.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왔지만 너희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한 것, 너희가 반드시 잘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저는 유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 제목과 이 내용이 조금 달라요.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심령에 매임 당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랫동안 성경학자들이 분명히 이 헬라어 단어는 성령이 아니라 심령이었어요. 심령. 여러분, 심령이라는 것은 영,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예전의 성경에는 심령에 매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심령에 매인 바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심령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물론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을 부르시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쉽거나 아주 우리가 무슨 아이스크림을 떠먹듯이 어디 음식점에 가서 돈을 내고 밥을 사 먹듯이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서 우리가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을 찾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충만한 성령님이 임하실 좋은 환경에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성령님을 찾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내가 성령님 잠깐 좀 쉬세요.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려움 와서 보수 공사는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성령님을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인구나. 아니면 은혜 받으라는 얘기구나.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구나. 봉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위로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 자체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 대신 성령님은 언제나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하루에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어이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름을 부르고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무슨 불덩어리처럼 훅 들어갔다 훅 나오고 훅 들어갔다 훅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없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막 기도하는데 손으로 나와요. 그게 뭐 대단하네?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님의 주된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우리하고 우리 상황에 있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냥 겉도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몇 년 만에 친구들 만나는데 야 언제 한대 다시 밥 한번 먹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이 있는 얘기들을 대화하고 나누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통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점 어디에 이렇게 매여요. 사랑에 빠진 것을 fall in love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자꾸 뭐가 매여요. 예전에는 내가 독한 말 막 하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툭 건드려서 땡겨요. 하지 못하게. 물론 우리 교회인들은 그런 분들 없으려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나쁜 곳, 정말 윤리적으로 안 좋은 곳, 습관적으로 중독성으로 가는 곳 성령님이 임하시면 땡겨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몸에 해로운 행동들과 생각들과 여러 가지 기호식품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강력하게 땡겨서 그것들이 맛없이 만들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볼 때 막 현상적으로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한테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꽁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품고 가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쓴뿌리들 막 고사리처럼 꼬여져 있는 것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거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서서히 녹여요. 그래서 바울이 매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 훌륭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똑똑하기로 일어난 사람이 군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크리스찬들 잡아가지고 콜로세움에 팔아 넘기던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들 사냥꾼이었다고요. 얼마나 독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 뭘 하나 꽂히면 그냥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매여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님의 매이는 것에 아주 극적인 아주 최고의 단계는 성령님이 우리를 딱 구속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 우리가 갖고 있는 꿈,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조차 우리가 갖고 있는 야망,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크고 원대한 비전,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딱 매기 시작하면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요. 그리고 행복해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바울이 2단계인 거예요. 2단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성령에 매여. 22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들?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이게 이중 번역인 거죠. 심령에 매이기 시작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러 가는 거와 마찬가지. 예루살렘에 무슨 일을 당한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도 왜 사람이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자, 23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여기 답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걸 내가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해줘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쵸? 성령님, 나 이제 고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솔직히 싫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저는 바울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저도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 것들에 매여서 이것들을 알고 있어서 유언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밀레데 소매 맞는 에베소 장로님들 다시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자기가 죽으면 지금 디모데를 남겨놓긴 했지만 디모데 외에는 자기 믿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거대한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단의 공격도 많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도 모여가지고 간계와 시험을 막 하고 있고 막 거짓 교사들과 막 적그리스도들이 우글우글 하는 곳인데 진짜 내가 얘기한다. 성령에 매어 살아라. 그게 해답이다. 성령님이 외워서 내가 어딜 가든지 포로가 되든지 뭐 결박을 하든지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24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갈 것과 주의 네. 그냥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완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죠. 끝까지 달려가고 이르렀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복음의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난 달린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보통 다 바울의 어떤 마지막 유언적인 이야기에 쓰이는 내용들이죠. 25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이 나라를 전파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아쉬운 마음도 있고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으리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할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남겨진 양들을 위해 너희들이 에베소의 수많은 흩어진 교회들을 잘 양육하고 지켜라. 각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성지순례 때도 가보겠지만 이 에베소 지역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그 영적 영향들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어요. 아마 그 돌아간
장로님들이 각 교회 가서 충성되이 섬겼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이단이 많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죠. 이게 오늘 내용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무 과신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너무 폄하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내 안에 계신 이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거지, 내 안에 계신 이가 위대하니까 우리가 위대한 거지,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될라 그러면 안 되게 하세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매이는 건 명예와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나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매여야 될 것은 오직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 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배 타고 가서 크리스찬들,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아프리카에 막 순교자 소식을 들으니까 막 그 교회 예배당에서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130명이가 무릎 꿇고 그대로 총살해서 죽이고 그런 엄청나게 끔찍한 일.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 배 타고 가가지고 선교하라. 여러분 와가지고 교회 나와서 청소하라 그래도 막 힘들어하는데 그 가서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대한 건 뭐냐면 우리 삶에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닌데 엄청 죽을 일처럼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렵게 하고 내 삶에 진짜 주님 만나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내 삶 속에 막 몸에서 엔돌핀이 펑펑펑펑 솟아나오고 막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100배잖아요. 다이돌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왜 모르시죠? 제가 두 번 설교했는데 감동받을 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흐를 때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막 생기고 그러려면 우리가 뭐에 매임을 받아야겠습니까? 사람? 뉴스? 남들이 좀 칭찬해 주는 거? 남들이 좀 비난하는 거?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매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의 매임을 받으려면 성령님을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불러야 돼요. 대화하고 초청하고 상담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 일을 맡고 뭘 할 때 항상 딱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두 손을 모을 때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복된 뜻일까요?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일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나 건강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비상한 사람, 아무리 운을 잘 만난 사람도 보니까 결국 목회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같이 가는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끝이 좋아요. 그리고 성령의 메인 사람은 세상이 못 말립니다. 이제 바울 보세요.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죽으러 가는 사람 말릴 수 있겠어요? 각성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가잖아요. 이 미친 사람,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닌, 이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 한 명 때문에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라는 단어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쵸? 하나님이 정말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한 것은 바울은 성령의 메인 세상이 못 말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좁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배 타고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왜 어렵게 다 걸어다니면서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성도들 살리기 위해서 돈 거들라고 다닌 거예요. 부자 항구 도시만. 누가는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나중에 기록들을 보면 에베소서에 다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목적이 숭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일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에 매이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살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위대한 사명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